제가 저의 개인적으로 한 주간이 굉장히 힘든 주간이었습니다. 저희 형님이 저하고 어릴 때 같이 자랐던 형이 죽음의 문턱에서 있는 것을 목격하고 2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또 목회자라는 저 자신이 사실은 그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 찾아온 이 슬픔을 하나님 주님이 씻어주지 않으면, 주님이 옮겨주지 않으면 제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주님 사랑으로 응답하시고 주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제가 한 주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린다고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교인이니까 그저 주일날 와서 주일 성수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다, 도리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마치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학교를 안 가면 안 되니 학교를 간다라는 거하고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쩌면 지난 한 주간 고단하고 힘들게 살았던 것들, 또한 슬픔의 상처에 찢었던 것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슬픔이 새로운 내일로 준비되는 그런 변화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러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성경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내 슬픔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죠. 또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른바 씻겨나가는 정화의 기능, 하나님이 허락한 은총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앙금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당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는 여러 가지 묵직하고 눅진한 마음으로 오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묵직한 마음 또 눅눅한 마음이 이제 다소 무거움을 드러내고 젖은 마음이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밝아지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예배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마음의 슬픔, 상처, 고통,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어떤 불신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예배고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이 세상의 어떤 필요, 물질, 그런 것을 우리가 얻는다기보다는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슬픔, 상처, 고통, 기억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왜냐하면은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그것을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치료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혹은 누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이가 있어서 문상을 가서 인사를 할 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좋은 곳에 가셨을 거예요. 힘내세요. 당신의 슬픔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인사가 하나도 위로가 되거나 자기 마음의 치료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같이 울어줄 때 오히려 위로를 받죠. 그래서 예전에는 다 이렇게 어려운 집에 갔을 때 뭐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잡아 주는 걸로 그걸로 모든 것이 전달이 된다. 제가 목사이지만은 가끔씩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어려워요. 위로하는 게.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슬픔의 깊이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목사인 나도 그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사람의 그 슬픔의 깊이와 그 감정의 복잡함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누구보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형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파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 주님도 그 장면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우리의 눈물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길이 생기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성경 속에서 가장 괴롭고 가장 슬펐던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그 중에 한 명이 사도 베드로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 수제자였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죽기까지 충성하기로 했던 그런 반석과 같은 믿음을 자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제사장의 앞마당에 있을 때 그것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그 제사장 집의 여종이 당신이 이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느냐 3번씩이나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체포된 상태에서 잠깐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받고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이 그 십자가 바로 밑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그
체포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을 쭉 지켜봤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숨을 거두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벽닭이 3번 울면 자신이 예수님을 부정했던 것이 떠오르게 될 거다. 그래서 새벽닭이 울었을 때 통곡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통곡이죠. 베드로의 눈물입니다. 베드로가 왜 울었을까요? 왜 통곡했을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첫째는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가르치고 함께 했던 자신의 스승을 스스로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분을 부정하고 배신했다라는 자신의 죄책감, 자책감에 괴로워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빌려고 해도 그를 다시 만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절망감에 그는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가령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 베드로에게 누군가가 와서 이봐 시몬, 너는 어쩔 수 없었어. 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다른 사람이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너무 괴로워하지 마. 당신의 스승은 용서할 거야. 이해할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베드로가 그 마음의 죄책감과 상처와 괴로움이 씻어졌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치유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괴로움과 자책감과 연약함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치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역사가 뭡니까? 그분이 부활하셔서 베드로 앞에 다시 왔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온 거예요. 왜 왔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삼았고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슬프고 괴로운 제자에게 오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사도가 되기도 힘들었을 테고, 그리고 그는 평생 괴로워하다가 어쩌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누가 위로해주고 누가 나를 이 슬픔에서 이 도탄에서 건집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든 일 있어요? 슬픈 일 있습니까? 괴로운 일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위로하고 찾아주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저희 형님 병실에 가서 중환자실에서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슬펐던 거는 그가 예수를 믿은 적이 있었고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죠.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제가 슬퍼하는 거는 그들이 주님에게 구하지 않는데 주님이 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저를 봐서 이 영혼을 불쌍히 해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마치 그 아픔을 잘 아는 양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큰 위로가 되지는 않아요. 고맙긴 해요.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게.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눈물로 우는 가부의 고통과 상처와 그 상실감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체하고 자랑하고 하는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의 편이 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가부의 눈물로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고통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가족 속에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심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입술로만 주님을 찾으면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겠어요? 베드로의 통곡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돌아오셨던 거예요. 오늘 13절에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칸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말도 하고 앉고 말도 했자 예수님이 그 엄마한테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상상을 해야 됩니다.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한다. 일어난다라는 말은 재기,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는 자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앉고라는 것은 안정을 취한다는 겁니다. 말을 한다라는 건 뭡니까?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절망 속에 있고 다시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무슨 질문을 합니까? 너 왜 나 배신했어?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고 돌봐라.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있는 눈물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혹여 가족들 가운데 환자가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시면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간념적으로 비상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는 예수를 고백하지 말고 내 눈물로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너무나 삭막해요. 너무나 건조한 게 이 세상이에요. 인사도 건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건조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울 수 있는 거예요. 눈물입니다. 물론 제가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서 갱년기도 지나고 그렇게 해서 눈물이 많아졌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이런 형님 문제로 이렇게 있으면 그냥 앉으면 그냥 눈물이 납니다. 그냥 지나간 시절들도 떠오르고 그 인생이 한량없이 불쌍합니다. 내 형이지만 불쌍한 인생이에요. 일만 하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일만 하다 죽지 마세요. 주님을 찾아서 쉼을 얻어가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는 일이 있고 또 믿음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려운 문제를 주고 아픔을 주고 시련을 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서 눈물의 기능,
슬픔의 기능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도록 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시련이 아니라 기회죠.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 있을 때 울 수 있으면 울어도 돼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는 모든 어떤 규칙이나 모든 이 종교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장막 같은 거예요. 장막 같은 거.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잠시 머무는 이 장막에 인생을 다 겁니다. 영혼을 걸어요, 영혼을. 영혼을 거는데 묘한 거는 이 세상에 자기의 모든 걸 거는 사람들이 영혼을 거는데 영혼을 거는 게 뭐냐면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영혼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영혼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절망이 오면 영혼도 잃어버려. 욕심이 생기면 영혼도 잃어버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게 뭡니까? 시련이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게 눈물입니다. 왜냐?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우는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슬픈 가운데서도 포기할 수 없는 건 뭡니까? 바로 새로움에 대한 기대입니다. 우리가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포기해서 안 되는 그 네 가지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그 첫째는 우리의 마음이 상했을 때 그때 더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우리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잔 플라벨이라는 청교도 교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채우시려고 하면 먼저 내가 내 안을 비우는 일부터 해야 된다. 그 비우는 일이 뭐냐면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시련 같은 거예요. 항망함 같은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 만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살인을 저지르고 강야로 도망쳐 나왔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생의 강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 전쟁, 갈멜살 전투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지만 오히려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을 만난 것은 바로 도망을 가서 동굴에서입니다. 고립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실입니다. 모세를 만났던 하나님, 엘리야를 만났던 하나님이 그 방식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 가운데,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고립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슬픈 일이 생긴다 해도 그 슬픈 일은, 그 눈물을 흘리는 일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역사적인 과정이다. 두 번째,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엘리야가 죽고 싶어서 강야에 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곡기를 끊고 있었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다시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고 쉬게 해서 그렇게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저는 1999년에 운영하던 사업체가 망했습니다. IMF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었고 어떤 사람 스스로 생명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그런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쓰시겠다고 했고 저는 거기에 응답을 하자 하나님은 그 수억 개의 부채를 정리해 주셨고 저에게 신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 절망 가운데, 눈물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잘 알죠? 그걸 작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존 뉴튼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노예 상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삶 가운데 엄청난 시련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해서 자기가 인생을 스스로 끝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거예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그가 사람을 사고 파는 사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할 수 있어도 절망을 선택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감춰놨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을 어떻게 역사하고 여러분을 어떻게 쓸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안동을 간 김에 저희 모교 동창회에서 제가 뭘 맡은 게 있는데 학교 역사 편찬 위원장을 맡았는데 그래서 그 논의를 제가 가는 시간에 맞춰서 모임을 했는데 거기 은사님이 나오셨더라고요. 나오셔도 야 김윤환이 너 고등학교 다닐 때 맨날 글 쓴다 시 쓴다고 돌아다니더니 결국 네가 문학 박사가 되고 시인 되었구나. 아이고야 대단하다. 근데 내가 그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그런 일 때문에. 기억하시더라고. 안동농고 나와서 문학 박사가 됐다는 게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그렇게 들어쓰실 줄 몰랐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그 해에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그때 제 나이 47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미션 컬리지, 그러니까 신학대학들이나 기독교 재단대학들이 저를 불러서 강의를 시킵니다. 지금도 물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신앙을 놓지 않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세운 기업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다. 그런데 우리는 찬송할 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찬송가 490절.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기업,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고 기업으로 삼은 일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사랑하는 이가 병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기업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업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드느냐 못 붙드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슬픈 일 있을 때 마음껏 우시되 절대로 울어도 주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그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할 때가 많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편이신 건가? 여러분, 욥의 고통 가운데 욥의 고백을 아시죠? 나의 이 시련이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켜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믿음이 욥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지 않는 선수가 어떻게 올림픽에서 메달을 땁니까? 훈련되지 않는 병사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시련,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고난은 어쩌면 여러분을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더 견고하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서 울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늘 기억하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은 울기만 해도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종이로 메모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진실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느냐는 거죠. 진실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걸고 있냐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인생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가서 얘기하죠. 자기보다 힘센 사람,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자기 인생을 얘기해봐요. 그 사람들은 다 나를 이용하려고만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는요, 오늘은 울지만 내일은 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희망에 있지 울으면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희망으로 가는 것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간절함이 눈물로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괴로워했고 슬퍼했고 이런 문제는요, 베드로의 몫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죄 짓고 괴로워하지 않으면 그게 인간입니까? 잘못하고도 그거를 잘못이라고 인식 못하면 그게 인간이 아니죠. 중요한 거는 내가 죄를 지었고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괴로워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실수를 고백하고 내 실수를 넘어 하나님이 나의 실수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련을 이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희망의 길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내가 받은 은혜를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랑을 나누는데, 은혜를 나누는 대로 쓰는 걸로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채우는데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나누더라도, 내어놓더라도 사랑이고 은혜를 나누는 일에 자기 인생을 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섬김의 삶입니다. 섬김은요,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은 경험이 없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힘든 일 있습니까?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사역자가 되는 기회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나한테 공급하시는 걸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사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눈물이 바로 여러분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될 그런 일종의 분기점입니다. 여러분의 분기점의 인생의 분기점이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슬픔을 완전히 해방되어 살 수는 없지만 슬픔에 매여서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가족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진심을 담아서 민족의 문제, 인류의 문제를 눈물을 담아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눈물로 기도한 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시킬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업으로 세우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일합니까? 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함께 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함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먼저는 주님의 손을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는 그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내 영적인 힘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힘없는 자를 쓰지 않아요. 힘없는 자를 힘있게 하신 후에, 세운 후에 쓰십니다. 엘리야가 죽을 것을 작정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지만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고 잠을 재우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가라. 이것은요, 엘리야에게만 적용되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슬픈 일, 아픈 일, 괴로운 일 있으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에 포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씻는데 여러분의 눈물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눈물에 응답하시는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실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